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은 이제 삼손과 블레셋과의 갈등의 시작입니다. 삼손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13장 제일 마지막 절은요, 야훼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제 사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등장한 사사를 기대했던 독자들은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돌아와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조르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이 딥나는 원래 단 지파에 할당된 지역이었으나 삼손 시대에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로서 딥나를 블레셋의 손에서 찾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여자를 보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는 자신의 부모에게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 삼손의 부모는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의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지만 부모의 말투는 단호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삼손의 부모가 이미 자식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자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으니 결혼하겠다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인 여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자, 3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말을 이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나의 눈에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게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려 하다. 이 문장의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삼손, 그 삼손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삼손을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사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앞서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앞서 기드온은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이룬 후에는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섰어요. 하나님과의 방향은 같지만 목적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것이죠. 자신이 머리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자, 삼손은요, 하나님의 목적이나 방향, 즉 사명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갔습니다. 후로 갈수록 이 사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자신의 이익에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하고는 전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 눈에 좋을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삼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 배후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약속,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자, 결국 삼손의 고집에 진 부모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 하잖아요. 아들을 딥나의 여자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요. 자, 도중에 삼손은 갑작스럽게 울부짖는 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삼손에게 야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삼손은 그 사자를 손쉽게 찢어 죽입니다. 자, 사사기의 화자는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표현하면서 삼손의 엄청난 괴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고요. 그리고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이 후에 수수께끼를 만드는 소재로 사용되고,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는 그런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블레셋과 삼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삼손은요, 자신의 부모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됐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지요. 자, 결국은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삼손은 결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문득 전에 죽인 사자가 궁금해서 길을 벗어나 사자의 시체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꿀을 떼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가 줍니다. 자, 여기서 사사기의 화자는 삼손이 직접 사자의 몸을 만져 그곳에서 꿀을 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으로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어서 꿀을 먹었다, 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이 나실인이 삼손이 행하는 그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요. 자, 나실인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시체에 손이 닿으면 이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체에는 손을 댔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 정결법인데, 이 정결법은 부정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자, 삼손은 특별히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체에 손은 대는 것은 결코 금해야 했지요.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나실인의 신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시체에 만져서 달콤한 꿀을 먹는 거에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나실인의 신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이죠. 자,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유익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마셔라, 먹어라, 부어라, 산이고 들이고 전혀 다른 삶,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그 신분과 상관없이 사는 삼손의 어리석은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